예,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간구.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친지들, 지금 한국의 설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떠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또 가르쳤던 성도들을 진실로, 정말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죠. 그런 그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또 목회했던 그 성도들은 실로 그의 가족이고 또 자식들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의 기도는 실로 간절하고 또 진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기도는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육신의 건강이나 삶의 형통함 같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거기 안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안팎으로 분쟁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었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의도를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9절에서 10절 중반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이 뭔가 특이하다는 사실을 좀 눈치채셨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생각하면 이 마음속의 정서와 감정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따뜻하고 또 이유 없이 막 따지는 거 없이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면에 이 지식이라고 하면 좀 차갑고 또 이성적이고 냉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과 이 지식이라는 게 반이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뭔가 이 대립되는 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 또 이성적이고 냉철한 캐릭터가 있고 또 감성적이고 따뜻한 캐릭터가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여기서 지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가? 2주 전에
이기성 목사님께서 파송의 말씀을 해주실 때 head knowledge 그리고 heart knowledge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head knowledge는 머리의 지식, 즉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heart knowledge는 마음의 지식, 곧 그러한 이 지식을 알게 된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란 단어의 원어도 이런 heart knowledge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자, 위에 3장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깨달음이라는 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깨달음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 지식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말이죠. 실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지식은, 이런 깨달음은 그렇게 배워서 얻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했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흠없이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도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즉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지키려고 애를 써봤자 뭐 하냐. 안 되는 거 지킨다고 마음 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죄만 안 짓고 살면 되지. 자,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미 배운 분들은 이런 생각에 잘못된 것임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요? 예, 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어기는 것도 죄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것, 또 딴 데로 가는 것도 죄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가더라도 그곳에 완전히 이르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멈추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런 사랑들 가운데 있어야, 이런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실로 모든 인류의 양심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양심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신이 이 양심의 법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수준으로 이 양심의 기준을 낮추어 버리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이 양심의 기준 위로 높여서 위선자가 되어 버리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성경의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범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인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냐? 맞아, 나도 동의해. 이런 지식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야만 사람은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하고, 죄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에는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자, 위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가 앞에서 경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을 얻는 데에는 경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산전수전을 겪으며 경험을 한다고 해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니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무슨 경험을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양심의 법에 대한 이 감각이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양심이 그저 자신의 내 기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심겨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거짓과 자기 스스로의 기만으로 그 법을 왜곡시켜서 은혜를 얻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부모들이 겪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의 율법에 대한 인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인식을 잃으면
죄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라도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법으로부터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자, 지식의 이 마지막 측면은 아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식은 이렇게 한번 알았다고 해서 마스터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삶 가운데 지속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 내가 이 본문에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한번 깨달았다고 나서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이고 자라가는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개념인 만큼 성경적인 지식의 이 세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총명. 이 총명이라는 원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구절에서만 쓰인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어떤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딱 보고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쓰인 바가 없지만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쓰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했습니다. 이 지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총명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이라면 이 총명은 감각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이 감각에 대해서 1700년대에 영국에서 활약하셨던 청교도 목사님인 존 길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본문에 대한 이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시리아 역본, 시리아어로 번역된 이 성 본문의 역본은 이것을,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모든 영적인 이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영적인 인식,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대된 경험이라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살아있는 감각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영광과 충만과 탁월함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목소리, 그 기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피와 의로움과 그분의 제사로부터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데, 이는 성부와 성령께 속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분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는 것이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 손을 대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껴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이러한 영적 감각들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가장 탁월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총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그 믿음의 감각,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려면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다른 이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은 지식으로 기울어질수록 다른 이에 대한 공감과 사랑이 식어갑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총명함, 즉 믿음의 감각이 풍성해지고 믿음의 감각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식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은 분별력을 높입니다. 지식은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은 또 지식을 낳고 또 그 지식이 또 사랑을 낳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성과 감성은 어느 한쪽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지식은 깊어지지만 그에 따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은 넘치지만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은 것이고, 알게 되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번역을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What is excellent, 즉 다른 것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란 뜻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영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들과 가치가 높고 귀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여러 가지 대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또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현세에서 그칠 것과 영원히 있을 것.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를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에 타버리는 나무, 풀, 집,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대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것들, 귀한 것들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설령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하여 채우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이렇게 귀한 것들,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오늘 본문의 빌립보 성도들과 또 그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실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드렸던 그의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린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중반부터 후반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첫 번째 기도가 지식과 사랑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바로 거룩함, 즉 성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여러분 아시겠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야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진실함 그리고 이 허물 없음이란 단어도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실함에 대해서 볼까요? 진실함이란 단어는 영어로 sincer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without wax, 즉 밀랍이 없다, 왁스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꿀에 밀랍이나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꿀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햇빛에 비추어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말의 원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햇빛에 비추어서 판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하여라는 이 말은 진리의 빛, 그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완전히 드러난 그 순전하고 투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순전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실하여입니다. 이 순전함은 아무것도 섞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을 섞지 않고 온전히 그분께 받은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순전함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순전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순전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율법이 가르치시는 대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따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누리고 거짓됨 없이 가식됨 없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함이 거룩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허물 없이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는 것이 없이 살아가기에 힘쓴다. 이것이 바로 허물 없이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든지 간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 우리 삶에 이것 외에 그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가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이 자꾸 그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 현실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연단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 피해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병의 근원을 도려내려면 환부를 덮고 있는 그 모든 임시 방편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 적당히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환부를 그냥 둔다면 나중에 분명히 이 시간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빛, 말씀의 빛 아래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진리의 빛이 쏘는 그 광선이 여러분의 환부를 태우는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으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날마다 내 영혼이 못 박혀 죽는 그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삶을 사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진리를 믿음의 감각으로 체험해야만 비로소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기록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실되고 허물이 없어지도록 성화의 길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써도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허물에 대한 그런 알미 더욱 깊어지게 되죠. 진실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추악함과 비참함을 더욱 뼈저리게 알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참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무언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복을 내가 얻게 된다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을 지켜낸다고 해도 그것은 요만큼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종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분이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취하신 그 의의 열매를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여 얻으신 칭의, 그 의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의로운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받게 된 자에게 약속된 고통스러운 성화의 은혜와 감격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획득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당신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를요 그저 조금 맛보는 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육신의 허망한 정욕들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들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은 죄악이 가져올 후회와 비통함의 눈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아직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이런 상태로, 이런 수준에서 마감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구했던 그 충만한 복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기쁨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그 열매를 맛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말씀에 비답해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참된 지식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감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점점 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결하고 허물 없는 것을 선택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 삶의 여정의 끝에 이르러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받고 거듭난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신 바와 그분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신 바와 그분이 약속하신 바,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고 내리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실패한 이후에 그 일은 불가능한 미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삶은 이 언약의 약속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께서 요구하신 명령과 그분께서 예언하신 약속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분의 언약대로 흘러가는 삶은 실로 고통스럽고 험난한 좁은 길이지만 엄연한 현실이요, 반드시 실현될 진실입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분별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의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의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실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상과 현실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하나인 조엘 비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미군 육군 예비군에 입대해 있다가 6개월간 현역 복무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역 복무를 떠나던 날 그분의 상사가 젊은 이 비키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on, if you have to fight in war,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네가 배운 전술에 따라 전투가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둘째, 전투가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the ultimate goal,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미국 국민들을 위한 승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승리하고 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신 이상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이 현실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현실이 결국 아버지의 약속대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사 당신 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상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기필코 이루어질 그 약속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현실로부터 회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직면하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연단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나아가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당신 곁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